감사합니다. 8월부터 빌립보서 큐티가 시작되었습니다. 빌립보서는 신약의 여러 성경을 썼던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기록한 서신입니다. 그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느냐 하면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를 할 때에 아시아의 전도 여행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에서 손짓하고 부르는 것을 보고 하나님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로 유럽 쪽으로 전도 여행을 갔습니다. 그런데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 갔는데 그곳은 로마의 식민지로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닐 때에는 여러 이렇게 회당이 있어서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거기는 유대인들이 별로 없었고 그래서 강터에 가가지고 예배 처소를 기도할 처소를 찾아 하고 있는데 그곳에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바울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자기의 집을 열고 바울을 맞이하고 그곳에서부터 빌립보 교회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수없이 많은 전도여행 가운데 고난을 당하다가 이제 옥중에 있습니다. 옥중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보낸 소신입니다. 이 2장에도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하면서 서로 한 마음으로 서로 한 뜻으로 이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오늘도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의 진보를 이루며 살아갈 것인가를 권면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이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람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하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할 때 주님의 마음이 없으면은 그게 오히려 위로가 안 되고 권면이 안 될 때 있죠. 그러면서 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하나 되어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연합을 이루어라. 교회 안에는 이렇게 하나됨을 지키지 못하여서 관계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해서 한 마음을 품어서 말씀으로 권면을 하고 위로하고 교제하고 긍휼을 베풀며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같은 말 지금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은 그만큼 한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4절 보면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합니다. 연합하게 해요. 화합하게 해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교회는 하나 되려면 그리스도인의 몸인 교회의 우리 지체들이 서로 하나 되어야지만이 교회가 하나 됩니다.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서로 연합하여야지 됩니다. 이렇게 모든 우리가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며 위로하며 권면하고 이런 자비를 베풀어 있어서 마음을 같이 하고 한 마음이 없으면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위로를 해도 상대가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지 않으면
이런 같은 마음을 품을 뿐만 아니라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해야 된다. 뜻을 합해서 한 마음으로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나의 혼자의 생각으로 이렇게 한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서로와 이런 교제가 있어야 되죠. 우리는 목장 교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목장이 서로 하나 되고 모든 기관들이 서로 잘 하나 되어야지만이 우리가 하는 말에 오해가 없고 상처가 없습니다. 그 하나됨, 이것은 그렇게 되지 못할 때는 내 생각이나 내 주장이 드러날 수 있어서 오히려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 될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또 하지 말라. 다툼은 자신을 내세우고자 자신을 좀 높이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 이기적인 욕망, 이런 교만한 마음에서 생겨납니다. 잠언 20장에 보면은 다투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허용은 공허한 마음, 텅 빈 마음을 이렇게 그런 마음 상태를 말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자만심. 마음은 텅 비었는데 자기를 자랑하고 싶고 자기를 높이고 싶어 이런 욕심을 부리는 마음에서 허용이 나오죠. 바울은 인간의 이런 마음을 잘 알기에 꼭 집어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잘난 척하지 말고 좀 하나 되기에 힘써라. 이런 마음, 높아진 마음, 이런 부풀어 있는 헛된 허용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 되는데 어지럽히지 말아라.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마음, 자랑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 하나님의 뜻을 합하는데 하나 되는데 방해가 되는 장애가 되는 요인이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겸손한 마음, 각각 자기보다 낮게 여기는 거, 이건 참 힘들지요.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겸손한 마음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부족하지요. 잠언 15장에 보면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십니다. 교만한 마음에는 은혜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기를 남보다 낮게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성도의 기본 이 자세는 겸손이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고 그 삶에 예수님의 그 삶을 본받아 살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겸손이 기본으로 겸손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옛 성품들이 있어요. 우리 속에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뭔가 조그만 것이라도 좀 자신의 우월한 것을 나타내 보이려고 하고 어떤 뭐 경쟁심 이런 마음에서 뭐 자기를 좀 어필해 보려고 하는 마음들, 이런 마음들이 도사리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덕목이 있는데 겸손, 이것이 겸손이 가장 드러나는 것은 이 자신을 남이 자신보다 낮게 여기는 것. 근데 어떤 사람들은 너무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의 어떤 열등의식에 빠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이런 사람은 좀 비굴해질 수 있어요. 열등의식. 근데 또 이 자기를 남보다 높이 여겨서 우월의식, 교만한 마음, 이런 마음들을 갖게 되는데 참 힘들어요. 겸손, 남을 낮게 여기라 말로는 하지만 내 마음 실제에서 남을 낮게 여기는가. 그런데 모든 사람을 이렇게 보면은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을 보려고 노력하면은 나보다 낫다 라는 마음을 갖게 돼요. 마음에 존경심이 생기죠.
연세를 드신 분들의 그 삶의 지혜 얼마나 존경스러워요. 우리는 젊은이들을 보나 누구나 보나 장점을 찾으면은 나보다 나은 점들이 있어요. 우리의 속성이 그냥 나쁜 점만 보려고 하기 때문에 무시하고 오히려 내가 잘난 척, 내가 우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그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그 존재 자체로 귀하게 여기셨죠. 오히려 우리가 볼 때 천한 자, 낮은 자를 더 하나님 주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럼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볼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그 인격체, 그 존재 자체로 인식하고 귀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 그래서 우리 또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 자신을 돌아보면 내 자신은 내가 더 잘 알잖아요. 정말 내 마음, 내 삶에 참 부족한 것이 많은데 뭐 잘난 거 있다고 그냥 남을 이렇게 얕볼 때가 있는데 우리는 내 자신을 돌아보면 정말 부족해요.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나는 지극히 작은 자라. 죄인 중에 개수로다. 그는 정말 훌륭한 자였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부족함을 모르고 잘난 척하고 남을 얕보는 경우가 있는데 사도 바울처럼 큰 은혜를 우리는 구해서 정말 겸손한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나는 부족하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이 우리 속에서 우러난다면은 진정한 겸손, 우리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그런 자세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남을 낮게 여기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겸손으로 섬기며 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4절에 보면은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어린아이들은 자기 일을 돌아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도 신앙생활하면서 오랜 연수를 신앙생활하면서도 남의 일을 돌아보지 못하고 교회 일도 그냥 관심 없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이러는 성도들이 있는데 우리가 성숙한 성도는 성장하면은 자신을 돌아볼 뿐 아니라 남의 일도 돌아봅니다. 관심을 갖고 약한 자를 돌아보고 교회의 모든 사역들을 돌아봅니다. 그래서 섬김의 사역을 통해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했는데 우리의 이 신앙생활이 남을 돌아보면서 내가 필요한 손길이 없는가 그러면서 섬김의 사역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겠습니다. 이렇게 내 자신을 돌아볼 뿐더러 서로를 잘 살펴가면서 서로를 포용하고 연합하여 하나를 이루어가는 이런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것을 잊지 말고 믿음으로 예수님처럼 섬기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오직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주님의 마음이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기는 정말 어렵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삶, 그 주님의 마음을 본받으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말씀대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사도 바울은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말한 이대로 살려면은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은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를 지금 6절부터 이렇게 말하는데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그 마음. 주님은 이런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닮아야겠습니다.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자기를 포기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자기를 완전히 포기한 마음.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마땅히 그 자기의 취할 권리를 포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영광을 포기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권능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어떤 권리를 취해야 할 때는 취해야 돼요. 그러나 포기해야 할 때는 포기할 줄 아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떤 것도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포기할 때, 내 자신을 부인할 때 주님의 마음이 채워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연합하여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내 고집만 주장하고 포기하지 못하고 어떤 것에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를 이루지 못합니다. 주님은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고 성육신하셔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철저히 종의 형체를 취하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내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의 그 모습, 주님을 닮고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예수님의 낮추심의 최고봉은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우리의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하고자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보다 더 낮아짐은 없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죠. 주님은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셨는데 마태복음 23장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고자 하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추시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요. 그런 자는 하나님이 낮추신다는 말입니다. 완전히 내가 죽기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아진 것처럼 내가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고 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닮아서 서로가 하나 되어 겸손히 주님을 섬기라고 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복종을 이뤘습니다. 우리도 이런 순종, 이런 복종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명령하신다면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을까? 참 어렵겠죠. 깊이 생각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생각하며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은 내가 죽음으로 하나됨을 이루어야 됩니다. 살아있으나 내가 죽음으로, 내 자아가 죽고 내 모든 내 속의 옛사람이 죽음으로 하나가 됨을 이룰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깁니다. 자기 권리도 포기하고 또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남의 일도 돌아보며 정말 주님처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신 것처럼 내가 죽으면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죽지 못해서 하나 되지 못하고 내가 죽지 못해서 내가 올라와요. 높아지려고 겸손하지 못하고 내가 죽지 못해서 성김을 이루지 못하고 이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낮아지시고 이렇게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갖고 예수님처럼 살기를 소원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9절에 보면은 그를 그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히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복종하신 예수님을 본래 예수님은 높으신 분이었어요. 본래 본체가 하나님과 동등하셨지만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시고 그 모든 것을 성취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지극히 높은 그 본래의 자리로 예수님을 높여주셨습니다.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 이전의 권세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이제 인간의 구원자로서 예수님을 다시 높여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무릎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십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죠. 우리는 죽기까지 복종하여 이렇게 살기를 이 하늘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이름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다.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복종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높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늘에 있는 자들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하늘에 있는 성도들과 천사들과 땅에 있는 모든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 땅 아래 있는 자들은 사탄과 지옥의 무리들까지도 예수의 이름 앞에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 앞에 사탄도 벌벌 떱니다. 우리는 그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은 그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살아갑니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 예수의 이름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능력 있게 예수의 이름에 힘입어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셨어요. 모든 구원받은 예수를 믿는 백성들의 주인입니다. 주인을 우리는 시인해야 됩니다. 종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에 정말 그 십자가 흘리신 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으니 그 주인의 말씀대로 살아야겠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정말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에서 주의 영광을 높여드리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공고한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 교회에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살으라.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정말 하나 되지 못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을 향하여 우리의 직장이나 가정이나 우리가 있는 어느 곳에서든지 내가 죽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를 이루어서 이렇게 그리스도인답게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기 위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을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낮고 낮은 자리에 죽기까지 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을 생각하고 그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처럼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십시오. 신앙생활 한다 하지만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주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처럼 주님처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러므로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됨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예수님처럼 간절히 주님의 마음 품고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겸손한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에서 주님처럼 죽기까지 죽음으로 우리를 섬기고 구원해 주셨는데 섬김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정말 그 삶을 담기를 소원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